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좀 많은 걸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못하는 것. 이제는 힘을 좀 주시고 이제는 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웃는 얼굴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웃는 얼굴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봅니다. 이 교회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웠게도 웃는 얼굴로 사는 크리스찬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웃는 얼굴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냐면 구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구원 문제가. 그런데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찡그리고 살아요. 참난 이상해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목회자까지 됐는데 난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안 웃어요, 성도들이. 인상을 확 쓰고 있고. 근데 구원 문제,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를 해결해 놓고도 왜 안 웃을까? 여러분, 그 고난을 참 많이 받은 민족 유대인 거 아시죠? 이 유대인들의 고난은 우리가 여기서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은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의 고난.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난 속에서 웃었어요. 뭐 이유를 설명을 안 할게요. 짧은 시간이니까. 성경 한번 보시면 창세기 18장 5절, 제가 그냥 설명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근데 영접하는 순서가 있어요. 영접하는 순서가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케할케, 웃게 한 다음에 그들을 장막 안으로 들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뭐 손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준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과 아울러서 반드시 하는 게 손님의 기분을 풀어줘야 돼. 인상을 찡그리고는 안 돼. 손님으로 가는 사람도 맞이하는 사람도 케할케, 웃게 하신 다음에 자기의 장막집으로 모셨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뭐 안 웃는 건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죠. 설명을 안 드릴게요. 많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들은 포로 수용사에 많이 잡혀왔어요. 자,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가스실로 갈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조용한 밤에 그 포로 수용소 막사 안에서 하하하하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자꾸 웃어. 이제 독일 군인들이 저것들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친 게 아니고 알죠. 유대인들도 언제 내가 죽는다는. 근데 그 유대인의 그 막사 안에 리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연장자가 계시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그 안에 정식 임명 안 받았지만은 어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유머를 한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보면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유머를 하면 그 유머를 듣고 있다가 재밌으니까 막 웃는데요.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 유대인들 대단한 민족이죠.
유대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분 나쁜 날, 웃지 못하는 날에는 가게문을 열지 말아라. 어느 때 가게문을 열지 말으라고? 웃지 못하는 날. 왜 그러냐면 웃지 못하고 가게문을 열으면 오는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읽고 바꿨어요. 내식으로. 웃지 못하고서는 강대상에 오르지 말아라. 저는 정말 이걸 실천하고 살아요. 웃지 못하는 날에는 강대상에 오르면 안 돼요. 설교를 하죠. 그냥 뻥크를 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웃지 못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독초를 줘요. 양들에게 독초. 독이 있는 풀을 준단 말이에요.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정말 웃는 웃는 교회 성도들을 하는데 잘 안 웃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제가 2012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익산시에다가. 지금 12년, 3년째 되는데 목회를 한 31년을 일반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했어요. 청소년들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척을 했는데 막상 개척으로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가서 기도 올라오면 성질부터 나요. 성질. 내 나이에 54살인데 뭐야 이거. 그냥 개척을 나가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화도 나고 개척하고 그래서 인상을 막 찌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서 개척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 오는데 너는 뭐야? 아니 개척에서 힘든 건 알겠는데 너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 이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전혀 웃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에는. 저기 북일교회 옆에 그 대학원룸 207호인가 307호인가 거기 7평짜리 얻어가지고 이제 살면서 개척을 했는데 인상을 찡그리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날 아침에 크게 회개하고 응답받은 내용이 뭐냐면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빚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로 교회 앞에다가 탁 세웠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거 한번 준비 안 됐으면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거 밤에 찍었네. 돌 저기 그 보령 가가지고 맞춰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 야, 그걸 딱 써놨더니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면서 보고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요. 저 많이 찍혔어요. 사진. 같이 찍자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설명을 이렇게 부탁하면 해주고. 그래서 이제 애부인들도 좋아하고 성도들은 한 번씩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도 웃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 글귀를 보고 웃을란가 모르지만 다짐을란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웃고 살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뒤편에다 또 글을 새겼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뒤편 하하 호호 써져 있는 거. 자, 크게 읽겠습니다. 위에부터 시작. 어째 좀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저런 걸 세우려면 성경을 세워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걸 딱 세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갈 때 저거 입고라도 가면은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네,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는 그 장소에다가 뒷면에다가 저걸 딱 세워놨어요. 참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교회는 웃음 천국이 원래 돼야 돼요. 근데 안 웃어요. 안 웃어. 누가 제일 안 웃느냐? 지도자들이 안 웃어요. 여러분 집안에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웃으면 자식들 조용합니다. 쉿, 아버지 성질 나 있어. 쉿, 엄마 화났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도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도 꼭 그 젊은 세대들한테 훈련하면, 여러분 안 웃으면 자식 망칩니다. 병듭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안 웃으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거 못 받았어도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 웃어요.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 웃을까? 여러분 이 교회는 잘 웃는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안 웃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 감히 할지 모르지만 회개하시라고.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잘 웃으라고. 이게 없으면 도대체 여러분은 예수를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도 한때 물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내가 이것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따라서 지금까지 웃지 못하고 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운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개척교회 2012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안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대학 원룸에서 7평에서 이제 잠을 이렇게 자는데, 새벽 예배도 뭐 제가 좀 팔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저를. 그래서 어디 교회에 가서 저 사람이 와서 무슨 저 새벽에 자기 교회에 안 있고 여기 교회에 왔지 할까봐 합동이건 통합이건 뭐 저 모르는 사람 많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저 알죠? 네,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도 못 가고 교회도 이제 안 세워지고 아직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우리 두 아이가 그 예부에서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개척하셨는데 도와주겠다고 서울에서 오고 이제 이랬는데, 한 방에 자그마한 방에서 이제 그 4명이 잠을 자는 거죠. 아들, 아버지, 엄마, 딸 이렇게. 근데 저녁에는 이게 밝잖아요. 유리 커튼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잠을 이제 저는 좀 일찍 자는 지금 습관이 있고, 원래 새벽격 인간이라. 근데 아이들은 늦게 자잖아요, 오면은. 그래서 제가 12시 정도 이렇게 잠도 잘 안 해요. 개척하고 힘들고 그런데 잠 잘 자겠어요? 인상은 찡그리고 하루 종일 살았는데 근육은 뭉쳐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그리고 엄마는 참 열심히 자더라고. 그런데 내가 옆에서 결혼이 31년째 했어요, 그때가. 28년인가 그렇게 됐을 텐데, 결혼. 난생 처음 우리 그 아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나만 일어나고 세 사람은 자고.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게 흐르더라고. 나는 그 아내의 얼굴을 그렇게 뚫어지게 처음 봤어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내가 손을 이렇게 펴고, 내가 이 사람하고 몇 년이나 더 살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수명이 연장이 됐어도 80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조금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님 가만히 계세요. 뭐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움직이다가 일 저지르면 혼난단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죠. 80 넘으신 분도 뭐 건강해, 보편적으로. 그러면 그저 부부간에 만약에 그때 이제 살아 있다고 한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어디 갑시다 이럴 때에 결정권이 내가 54살이었으니까 26년밖에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결정을 할 나이가 뭐 약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사람하고 우리 마음대로 놀러 갑시다, 뭐 교회 갑시다, 어디 갑시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시기가 한 26년 살았다면은 80이니까 80. 그 정도밖에. 26년은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벌써 익산 땅에 엊그제 같은데 익산 땅에 온 지가 34년째입니다. 익산에 34년. 근데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26년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회자는 대개 70, 만으로 70, 횟수로는 71사에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척한 이 교인들하고 말하자면은 교인들하고 아웅다웅하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 건데 16년 이후에는 어쨌든 헤어져야 돼요. 물론 간혹 한번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런데 16년밖에 안 되는 세월, 26년보다도 16년은 더 짧잖아요. 근데 아웅다웅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와 성도들끼리 얼굴을 붉히거나 은혜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들며 살면 안 되겠구나. 짧아요,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때. 근데 벌써 10년이 넘고 12년째예요. 12년째. 이제 5년 남았어요. 올해까지 해서 5년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상 쓸 일 참 많고, 그렇죠? 인상 쓸 일 많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6년 후에는 헤어져야 돼요. 물론 뭐 한두 번 만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까운 부부 사이도 뭐 저 같은 경우는 26년 되면은 살았어도, 근데 뭐 그 짧은 시간을 서로 보내고 살아야 하는데 으르렁거리고 살고 인상 쓰고 살 이유가. 그래서 솔직히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이제 그 다 못 오시고 이제 두 분 부교육자님만 오셨는데,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 웃고 살자. 당신들하고 나하고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 천국이라는 곳에 같이 갈 사람들인데 싸우지 말고 살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웃고 살자. 여러분, 싸우는 집 자녀들 기가 팍 죽어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면은요, 교인들 팍 죽어갖고 살아. 근데 절대로 웃고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지 않아요. 근데 못해, 그걸 못해.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같이 들어가. 따라서 하세요. 같이 들어가. 즐거워하자.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예요. 자,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배가 망신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다른 이야기 다 안 할게요. 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에 탕자의 형은 뭘 하고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말려야 할 것 아니에요. 나가면.
그 다음에 아버지 속은 얼마나 뒤엄자리겠어요. 아들이 나가는데.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 다 줄일게요. 근데 맏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맏형. 교회 안에도 맏형이 있잖아요. 맏형들에게. 오늘 보니까 장로님들이 맏형일 수도 있어요. 여기 특성원인데 보니까. 그 집안의 맏형은 못했어요. 동생이 뛰쳐나갈 때 붙잡고 사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뒤엄자리겠어요. 근데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다가 동생이 패가망신하고 돌아왔어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 아시죠? 탕자에 비유해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나 뭘 할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도 자기 집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떠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먼 걸 쳐다보다가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걸 보고 뛰어가잖아요. 성경 말씀 다 줄일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쪽이 먼저 움직인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쪽이 먼저 나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부부 삼을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든 당신이 나를 사랑하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도 오고 아버지도 쳐다보고 있지만 서로 먼 거리에서 먼저 아들인 걸 발견한 사람,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하죠. 뛰어가잖아요. 신분이 높으신 유대인들은 뛰지를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다 생략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풍악 소리를 올리고 막 잔치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의 큰아들은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뛰어들어가야 돼. 세상에 내 동생이 살아왔어?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딨어? 하고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버티잖아요. 성경에 보면 버텨. 그러니 큰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집 밖으로. 나오니까 아들이 입이 이만하게, 이제 제가 만든 이야기죠. 성경. 불어갖고 있으니까, 야, 네 동생이 살아왔단다.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이 살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와서도 나는 좋다. 야, 얼른 가서 네 동생 좀 축하해주고 네 동생 한번 안아주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나 아버지 말 잘 듣고 여기서 살아온 나는 나를 위해서 못 해줬어. 근데 알거지가 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온 놈이 무엇이 좋다고 잔치해줘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같이 들어가 즐거워하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면은,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의 가장 이 시간에 걸맞는 단어의 뜻은 넓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넓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넓히시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넓히신 거예요. 너도 구원받아. 너도 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안 돼. 자격 미달이야. 너는 이 점이 안 돼. 자꾸 좁혀버렸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향하여 넓히심으로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 근데 탕자의 형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 자체만 해도 즐거운 일 아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그리고 당자의 아버지는 똑같은 표현인데, 뭐 실패하고 누더기가 됐건 안 됐건 돌아온 것 자체에 점수를 최고 주는 거예요. 좋은 거요. 근데 마차면 우리와 같은 사람은 저것이 왜 교회 왔어? 저 못난 것이, 저 가난뱅이가, 저 죄인, 밖에서 벨짓거리 닿은 놈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어? 나가 이 새끼야. 실제 우리 새벽교회에도 있었어. 여러분, 주식을 만약 한때 떵떵거리고 살다가 다 실패하고 남들 힘들게 하고 어떻게 간신히 정리하고 이제는 옛날에 다시 믿는 하나님 찾아서 익산 시내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었던지 우리 교회를 다녀서 한 1년 정도 다녔어. 근데 그게 어떻게 알아버렸네, 그 사람의 과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냥 000 사람이 가서 나가 이 새끼야. 네가 우리 들어오고 무슨 개 같은 놈의 새끼가, 죄를 진 놈이. 그래서 울며 나갔어요. 내가 나중에 만류해도 안 되더라고. 제가 또 교회를 찾아서 다니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지만 기성교회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다 스크랩을 짜가지고 나보다 못난 놈, 가난뱅이, 교회에 짐이 될 것 같은 사람, 세상에서 베리벨 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못 견뎌. 저것이 우리오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교회가 심은 것이 교회예요. 기성교회들. 난 개척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잘. 난 참 이상해. 아니, 나는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 그 구원의 뜻처럼 넓히다가 보니까 나도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이지 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는 수없는 교회들을 가보고 그 사람들 앞에 서보고 그랬는데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의인화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수용을 못하고 그냥 단죄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왜 그러냐? 그래, 잔치를 받을 자격은 맏형, 나에게 있어. 탕 지르고 돌아온 놈이, 죄 지은 놈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의 잔치에 참여하냐. 여러분, 다시 따라서 합시다. 함께 들어가 즐거워하자. 예.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 뭐 고차원적인 말이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내가 설명할게. 저 사람이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뭐냐면 저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100%는 아니지만 그걸 닮은 것이 있는 사람한테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 기도를 잘하고 방언을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영성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영성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의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아. 같이 들어가서 야, 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이 좋은 일이 어딨냐? 같이 가서 즐거워하자. 여러분, 나는 한국교회에 살다가도 모르겠어.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안 믿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임선생님을 등용해서 교회를 나가서 목사까지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나는 정말 목회를 40년 넘게 하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울어. 왜 직분을 높이 가진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의인화에 빠져서 죄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유행가 한번 부를까? 유행가. 장경동 목사님만 유행가 잘 부르는 것 같지만 나도 좀 부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유행가를 부르기는 불러야 되겠는데,
그 제목은 모르겠어요.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꽃이 피면 뭐 된다고? 같이 웃고 꽃이 지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같이 울고 그 노래 박자 알죠? 그 부분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함께 울고. 잘하시네. 옛날에 많이 하고. 나는 유행가 가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 불러요. 같이 웃고 같이 울자. 근데 이 교회는 아니요, 죄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발로 차는지.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니요? 올해 교회 다녀서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최고로 잘할 수 있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근데 왜 그물을 치고 의인화에 빠져서 타부시하고 사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엄청나게 힘들었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정말 힘들어. 목회하면서도 정말 힘들어. 정말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해도 이 문제 해결해. 잘할 수 있는 게 교회인데 잘못은. 이제부터 잘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교회라는 건 공동체인데, 제가 어제 이제 목회 서신으로 이제 쓴 내용인데, 교회라는 건 회의를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교인들 회의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설명을 안 할게요. 회의도 많기도 하잖아요. 뭐네. 그리고 얼마나 잘해. 말도 잘하고 회의에 훈련받아서 그래. 근데 회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하는 게 해요. 교인들이 정말 못해. 그 해답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장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장.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왕초잖아요. 왕초. 그 왕초가 사마리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빌립 집사의 초청을 받아서, 빌립이 전도를 하잖아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근데 빌립이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집사님이 세례는 못 주잖아. 세례는 못 줘.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 세례 좀 주게 오시오 해갖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간 짐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을 신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문을 했어요. 그게 간 게 이제 요빠라는 곳에 가서 그 구두 가죽을 천대받는 사람이죠. 당시에 가죽을 만드는 사람 집에 가서 유숙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하늘하고 가까워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뭐냐면 율법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받아 먹으라는 환상을. 베드로가 받아 먹겠어요? 환상 중이지만. 아이고 저 그 가증스러운 걸 내가 어떻게 먹어. 고개를 막 두 번 젓다가 세 번째도 우리 주님이 먹어. 그러니까 아멘 하고 먹었어요. 환상이지만. 그랬더니 띵동 해가지고 고넬료 백부장이죠. 로마 사람 이방인. 그 집에서 베드로가 초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해서 식사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난리를 펴버린 거지. 자, 여러분 소문은 감춰도 나는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쫙 퍼졌어요. 율법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은 안 돼. 우리 유대인만 믿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 집에 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방집에 가서 뭐 들어간 것도 안 되는지만 같이 먹고 세례를 베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왔다? 여러분 교회 뒤집힐 일이에요. 뒤집힐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헤이 소집! 뭐 당회를 했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해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장 담임 목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미쳤어. 아무리 당신이 대장이라고 해도 초대교회 베드로가 수장이라고 해도 이게 말이 돼? 이방인 집에 갔다면서, 가가지고 세례 베풀었다면서, 가가지고 성경 가르쳤다면서,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면서. 뭐요? 당신 뭐요? 아무리 대장이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에요. 나도 한산 가운데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지신 주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래도 먹어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역합니까? 이 뜻은 뭐예요? 이방 선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뜻이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인데 어찌 거역합니까?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그런 뜻인 줄 알고 고넬료 집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도 자기한테 삿대지르면서 달라드는 교인들, 쉽게 말하면 교인들한테 흥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그래? 까불어이. 또 그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따지고 막 들은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따라서 합시다. 이해와 협조.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뜻을 알고 이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를 가느냐? 이방 땅으로 정식으로 선교로 떠납니다. 선교로 떠나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될 때는 싸우기도 하고 흥분도 했지만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찌 안 받습니까? 이 말에 아멘 하고 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회의를 하죠. 수없이. 저희 교회가요, 작년에 7월 12월경에 익산에 비 몽땅 왔죠. 이게 피해 없나요? 저희 교회는 피해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관 짓고 있는 거예요. 교육관 2동이 컨테이너로 지었어요. 개척하니까. 아동부실, 중고등부실이 지대가 낮은 데 있고 교회는 높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메꾸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재정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컨테이너 몇 개 쌓아가지고 지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교회가 컨테이너가 16개 있었어요. 16개로 교육공간, 뭔 공간 싹 만들었어요. 식당까지 16개. 근데 거기에 물이 싹 들어가지고 딱 3시간 배웠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피아노가 둥둥둥둥, 앰프 시설, 의자 뭐 싹 끝나버렸어요. 에어컨도 저기 가서 처박혀. 그랬는데 자, 건물 미안하지만 무허가로 지었어. 그냥 없으니까 그냥 성도들, 학생들은 몰려오지. 한때 저희 교회가 청년만 45명까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오늘 또 하나 나가 이렇게 서울로 취직해서 갔는데 이 2월 달에만 3명째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2월 달에만 3명째 졸업오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막 부랴부랴 짓고 성도님들이 주일 낮 예배 끝나면 200명씩 밥을 먹었어요. 200명씩. 그 좁은 공간에서 200명 막 줄 서가지고 먹고 나가고 이렇게 잘 썼어요. 그런데 그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약간 똥물이 섞여 있어. 그게 똥물. 병원에서 나온 물, 그 요양병원 있잖아요. 미소 요양병원. 그 병원에서 나온 물, 아파트 그 화장실 그런데 이렇게 차버려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 걸
그거 돈 많이 들어서 치웠어요. 근데 교회가 회의가 붙었어. 자,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저기 이거 다시 재건하려면 많이 힘이 들 건데 힘이 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은 가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재건해야 됩니다. 새로 짓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관이 완전히 그냥, 그리고 이거 밥 못 먹게 생겨내고 걱정만 하고 앉아서, 아이고 찐디야 밥 못 먹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수십 번을 했는데 그 와중에 현역 장로님 두 분이 떠나셨어요. 내가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한때 내가 장로님 때문에 울었는데 장로님 때문에 웃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딱 들어가지고 개척 12년 만에 장로님이 21분이 왔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21분. 현역만 다 그런 거나 91세대인 장로님부터. 근데 현역 장로님 두 분이 8명이 현역 장로님이신데 절대 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짓는 쪽으로 가니까 장로님이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회의를 할 줄 몰라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참 좋으신 분. 근데 자기 의견이 안 받아주고 반대가 안 받아주니까 고개 팍 숙이고 예배를 드려요. 한 번도 고개를 안 들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고개 들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목사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목사한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 고개 숙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가고 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쁘서가 아니고 참 좋은 분이에요. 나한테도 잘했어. 왜냐하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지. 영광.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데 입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근데 아마 그분의 고개 들고 이제 예배 드릴 거. 그분 영이 살잖아요. 목사가 영 죽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까 사도행전 11장 내용이 뭐예요? 흥분한 초대교회 성도들. 이해가 가죠? 흥분할 수밖에. 유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아무리 대장이라고 가서 하고 왔으니까. 베드로는 내가 대장한테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맞짱 까고 싸울 수 있어. 근데 서로 듣고 이해하고 협조하고 하나가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라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200여 명 이렇게 재적이 되는데 나는 200명의 목사가 있었으면 쓰겠어. 다 틀려. 우리 교회 같이 여기 저기 여기서 오신 분들은, 그리고 몇 년씩 시험 들어갖고 있다가 어떻게 새벽교회 가면 밥 잘 준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강요 안 한다고 하니까 한번 나와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교회는 회의를 잘할 수 있는 수밖에 없어. 맘만 먹으면 회의하잖아. 근데 못해. 잘할 것 같은데 못해. 왜 그러냐?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하잖아요. 근데 회의를 못해. 베드로도 선하고 그 사람들도 선하니까 이해와 협조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옥신각신 찌구락짜구락 회의하고 얼굴 붉히고 싸우고 나가고. 전 참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하고 한 3년 됐는데 교회 빚이, 은행에서 얻은 빚이 6.3% 얻은 빚이 5억이면은 많이 정리했는데도
이자가 얼마겠어요? 6.3%이고 계산 나 잘 못하는데 400 얼마인가 거의 500만 원 다 됐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이자가 많네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또 시비 걸라고 왔는갑다 그랬는데 이분이 신앙도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제가 돈은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냥 헌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은 못하고 이리저리 정리해가지고 5억을 빌려드릴게요. 근데 그냥 드렸으면 좋겠는데 3%만 주세요. 연 3%니까 월로 한 2점 몇 프로 되겠죠. 그게 꼭 꿈을 꾸는 것 같아. 꼭 꿈을 꾸는.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이래. 그러면 이걸 안 쓰고요? 안 써도 된대. 그래서 5억을 3%로 주니까요. 이자가 200 얼마더라? 아무튼 초반대. 그러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이자도 있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 12억을 갚았어. 개척하면서 12억이 땅 사고, 땅 오고 기도원 자리를 쓰는 다 버려진 낡은 건물까지 7억 8천에 사고 이것저것 하고 12억이 들어. 그래도 첫 해부터 장학금을 줬어. 저 아시죠? 오랫동안 장학사업을 한 목사. 수련회, 그 어려운 교회 수련회 해준 교회 그 목사가 저잖아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매년 2천만 원씩 이제 2,000명씩 어려운 교회들 데려다가 수련회를 18년 동안 하는데 1년에 한 1억 5천씩 들어요. 3억 8천인 농촌교회에서 1억 5천만 원을 쓰니까 장로님들 심정은 내가 이해해요. 목사님 죽 써서 남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헌금한 걸 왜 다른 사람한테 우리끼리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을 시켰어. 그 일을 다 하겠어. 18년 동안. 그리고 학생들 장학사업 해가지고 45세 이하가 65% 되는 농촌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좋아하시는데 남 주는 건 그렇게 싫다고. 죽 써서 나는 거기서 배웠어. 죽 써서 남 준다고. 그래갖고 제가 수련회 그 장학금이나 수련회 주고 나면 여름에 하고 나면 한 달을 아파요. 한 달을. 딱 한 달 정도 아프고 나면 나서요. 그래서 21년째에 제가 나와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척을 했어요. 인주 하나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빚을 재작년에 갚았어요. 그리고 정말 사택은 아닌데 거기다 칸을 막아갖고 제가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것도 공간이 부족해서 교인들에게 제공하려고 이제 빚도 갚았으니 20년 된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로 딱 들어가고 20여일도 안 되는 그 물난리가 싹 나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박수치고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아니요. 해의만 붙이면은 사고쳐. 한국 교회는 반대자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하나를 못 만들어. 감정이 섞여서 들어가 두고 보자. 싸우고 갈라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돈이 어딨어. 이제 간신히 빚 갚고 사택 하나 2억 주고 전세로 들어가고 이제 뭔가 좀 더 선교도 하고 그러자 하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봤었을 때는 성도들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회의하면 싸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죽 써서 남 주냐고. 저희 교회가 12년 동안 새 교회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농촌교회, 농어촌교회 가서 싹 고쳐주려면 세 단계를 거쳐요. 첫째, 목사 리모델링.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6개월 이상 미팅을 해야 돼. 목사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 리모델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할 필요 없이 시간이. 두 번째, 교인 리모델링 제가 가서 집회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건축 리모델링, 건물 낡은 거 리모델링, 이 단계를 안 거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하는 교회가 공교롭게도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감리교회, 부안의 명성교회, 감리교회. 이 교회가 가스 폭발로 권사님 둘이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해서 주일을 가보다가 교회가 그냥 폭삭해버려요. 방송에 나와서 제가 자청해서 거기를 돕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은 수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수리를 해주려고 들어갔는데 안중에 허가가 안 돼. 이거 헐고 다시 지어야 해서 부안 명성교회 한 40-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는 건 다 해줄 수는 없고 일부분만 했어요. 우리가 일부분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반대가 목사님 하필이면 통합 측도 아니고 감리교회. 두 번째 하필이면 익산 해줘야지 이 부안을 해주고 이게 엄청나게 힘들었어. 이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여러분 천국이 어디 그게 어디 있어? 거기도 우리 형제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못 바꾸면 우리 교회는 전진이 없어. 전진이 없어. 복받게 좀 살아. 성도들이 좀 예수 믿고 복 좀 받아.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이기고 했어요. 막 힘들지만. 그런데 이제 부안에 익산에 영생 감리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감리교회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뭐 익산 노예면 익산이지만 거기는 뭐 부안 어디 합쳐서 노예예요. 익산에 있는 통합측 교회가 자기 교회를 도왔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영생교회 교인들이 오메 통합측이 우리 교회를 감리교회를 도왔건데 우리는 뭐해? 우리는 뭐 하냐고. 그래서 도왔다는 하기는 안 했는데 우리도 하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지도자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어갖고 목회자 돼보니까 교회 안에 돌아보니까 철저하게 이기주의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만 붙으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싸우다가 간신히 교회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돈 빌려드릴까요? 그래서 돈이 좋지요 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조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연 4%, 원로는 3점 몇 프로 되겠죠. 그거 빌려주겠다는 거야. 난 그 계산할 줄 말고 우리 회계부에서 계산해서 이자 드리고 그러는데 5년을 또 5억을 빌려주겠다고. 그래갖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또 뭐 쓸까요? 아이고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신앙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헌금 생활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하시는 분인데 어찌 그 문제만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서 도장 하나 안 찍고 또 5억을 빌렸는데 자꾸 회의하다가 보니까 지연이 되니까 2달가 3달가 그냥 돈은 가.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이거 빨리 안 쓰실 것 같은데 1억만 우선 급하니까 갖다 놓고 어쩔 될지 모르니까 나머지는 몇 달 있다 드리면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소리를 또 그분이 하네. 왜냐면 다 갖다 놓으면 이자 계속 물어야 되는데 안 쓰는데 고맙다고 해서 갖다 놨는데 그게 미국 대통령 선거하기 한 달 전이요. 작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대박 난 사람 있잖아요. 전기차 만드는 뭐죠? 예. 그 회사의 주식을 최저가로 떨어질 때 4억인가 5억어치를 산 거예요. 그냥 에이 놀리느니 주식이나 한번 살까? 그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주식이 정확한 건 아닌데 260%인가 80% 올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밥 사야겠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돈 빨리 안 가져가서 거기다 주식이나 넣어놨더니 3배인가 2.5배인가를 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밥을 사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제가요, 저기 우리 아내하고 헌금 좀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래서 아내가 걸드리는 거야. 저기 당신 이번에 1억 읍시다, 1억. 그랬더니 그 자기가 그래요, 나중에 자기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1억을 헌금을 하고? 그랬더니 안 돼, 1,000만 원만 해. 나는 그분이 1,000만 원 한다 그럴 때요, 야,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1,000만 원만 해도. 근데 아니다고, 1억을 해야 된다고 막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 그러면 5천만 원만 헌금하게. 그랬더니 남편이 안 돼야 5천만 원씩이나 헌금해? 그러면 내가 봐줘서 3천만 원만 하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5천만 원에 합의를 보고 5천만 원 헌금했어요. 아니, 헌금 이야기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깨가 축 처진 성도들을 힘나게 하시려고, 축 처져 있는 목회자 힘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전도 성전이지만 교육관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은 사람이 짓지만은 성전이 사람을 짓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성전은 사람이 짓지만 성전이 사람을 짓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래요. 그런데 그래, 주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 지킵시다, 주일 지킵시다. 천만에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래. 여러분들 주일날 다른 데로 흩어져 봐. 여러분 못 지켜. 근데 힘들어도 주일 지킨다고 와 있으면 그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줘. 할렐루야. 네, 그러는 거예요. 이 교육센터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깁시다. 평생표에 나는 개척 처음부터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깁시다. 이게 똑같아. 나 있을 때까지는 표가 똑같아. 그게 우리 교회 표예요. 그 일을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어쩌냐게도 의자가 우리 교회에 갔다는 건 여기저기서 다 갖다 놓은 거. 이번에 교회도 확장하고 그런데 의자가 40개가 필요해. 9자짜리 30개, 12자짜리 10개. 싹 바꿔야 돼. 40년, 50년 된 의자예요. 우리 뒤에 방석도 없고 막 이렇게 파진 거. 여기저기서 다 안 쓰는 거 갖다가 채워서 교회를 했어요. 근데 2차 시에 바꾸자 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죠. 목사님 돈은 안 들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하는데 나는 꼭 오고 싶어서, 나 솔직히 어쩌냐기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정말 감격스러운 역사는, 내가 울고 나서요, 양치질 다 하고 잠자리에서 하는데 전화가 삐리리리 울려요. 그래서 울리더니, 목사님 제가 의자 30개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강구 안 해요. 헌금하자는 강구도 안 하고, 또 개척하면서도 헌금하자는 소리 안 했어요. 누군가 하나 시작하면 따라서 해요. 그래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재 한 2억 4,5천 정도 헌금이 들었어요. 그냥 헌금 그런 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하나가 시작하니까, 그분이 5천만 원 시작하니까 하더라고, 교인들이. 여러분, 근데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협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나가 들어가 너 어찌고 했던 사람들이 회의를 다 마쳐서 지금 이번에 지난주까지 해서 골재 다 끝났어요. 골재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의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회의를 못하냔 말이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랬는데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한번 잘해.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복은 쌓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거. 자, 복은
조금 당겨 안 되나요? 그게 이제 저 보이죠? 예, 이쪽에 있는 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저기 지금은 교회 진이라고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 짓기 전에 저기 교육관 짓기 전에 제가요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못해. 여러분 복 받아서요 많이 쌓으세요. 많이 쌓아요. 근데 많이 쌓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쌓는 것이 복인 줄 알아. 복은 복이죠. 진짜 복은 뭐냐? 더 큰 복은 뭐냐? 쌓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3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작년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 여호수아 13장 이후 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지고 7년 전쟁을 했어. 7년 전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을 7년 동안 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스톱 전쟁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 지쳤지 힘들지? 예. 그리고 백성들도 지쳤단다. 압니다. 자, 아직도 점령할 땅이 약간 남아있지만 점령을 잠시 멈추고 땅 분배를 해라.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거기다가 농사도 짓고 농사 지은 것을 먹고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서 전쟁하다 말고 잠시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전쟁을 안 해요. 정복 전쟁을 안고 가나안 땅에. 그리고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 전에 땅을 분배해 놓고 보니까 땅이 없는 지파가 있어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그래서 자기들이 또 땅 분배받은 곳에서 떼어주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조금씩 떼어서 살게 해요. 레위 지파들이.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요. 땅을 조금 차지하고 있어. 얼마나 살기 힘들까 하고 또 떼어줘. 여러분 이게 누리는 거요. 쌓기만 하지 말라는 거요. 이제 쌓은 걸 가지고 땅 분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쉽게 말하면 삶도 영유하고 그걸 가진 것 갖고 누리고 없는 사람 도와도 주고 약한 부족에게 힘도 써주고 레위 지파에도 도와주고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진짜 잘할 것 같잖아요. 이거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무지무지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못해. 쌓는 데만 정신이 없어. 그게 복인 줄 알아. 꽉 쌓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누리는 게 없으니까.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어도 누려야 내 것. 아멘. 내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주먹을 펴고 좀 사셔요. 예수 믿는 사람 잘할 것 같죠? 쉬지만 말고 주먹을 좀 펴고 사셔요. 여러분 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 선교가 그래서 어려워. 준다는 걸 힘들어해. 성도들이 교회 우리 걸 다른 교회나 어려운데 준다는 걸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만들었어. 하나 비춰. 시 나와 있는 거 보여주세요. 나는 꽃이요라는 시 보이세요? 네. 읽을 정도로 되시나요? 조금 더 네, 아무튼 네. 자 같이 한번 보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오면? 가을이 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정원에다가 탁 박았어. 자 봐라. 꽃은 바람의 향기에게 다 주어버리고 그 다음에 잎은 나비에게 주고 꽃숯을 꿀은 벌에게 주고 그래도 난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를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정원에다 탁 박았어요. 오석으로 그냥 오석으로 탁 박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쌓아보세요. 얼굴 펴고 사는가? 인생 재미없다고 그래요. 이 좋은 인생을 왜 재미없이 살아? 쌓았으면 쌓으세요. 누리고 사세요. 할렐루야. 누려야 내 것. 누려야 내 것.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지금까지 잘해보자.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한북교회 성도 여러분, 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부터 잘못한 것, 잘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것 잘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